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한자 표현에 개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안, 문자 그대로 눈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력을 찾아주는 수술을 개안수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개안이라는 표현은 그런 것보다는 모르던 것을 알게 됐을 때, 새로운 것을 알게 됐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각자 종사하는 분야가 다르지요. 자기가 오래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그 하는 일의 수준이 한 단계를 올라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이걸 여지껏 몰랐을까? 왜 이게 여지껏 안 보였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개안한 것입니다. 눈이 열리니까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 인생이 더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 그 신앙적 배경은요 상위 0.1%, 그거보다 아마 더한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출난 열심이 있는 사람으로 거기에다 그냥 온 육신의 힘을 다 쏟아부어서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편투표를 했고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의 표현으로는 잔멸했다,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교회들을 또 무너뜨리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눈이 띈 반면에 시력은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이 3일 동안에 바울은 내가 그동안 옳다고 여기던 것, 인생을 쫓아다니던 그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이 결심에는 그의 모든 배경, 명예, 재산, 그리고 가족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는 그 산헤드린에 공회원, 국회의원 같은 그런 30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당연히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요.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의 사회적 그런 관습으로 보았을 때 바울의 나이에 결혼을 안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린 이유가요, 그동안 내가 너무 주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자기네 눈에는 이제 개안하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 뭐처럼 보인다? 배설물과 오물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뭐랑 비교하니까 그래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과 내가 여지껏 쫓아다녔던 것을 비교하니까 이거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것에 왜 내가 목숨을 걸고 사냐? 그리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요, 혹시라도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염려하시는 분을 더 많이 봤습니다. 자기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별로 많이 보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 중에도 나 이렇게 될까봐 은혜 받기가 좀 두렵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그냥 이렇게 콧뚜레가 꿰어서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내가 여지껏 기뻐하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박해가, 그 고난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즐겁게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은요, 주님을 알아가기에도 부족합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그런 결정을 만약에 내릴 수 있다면요, 그러면 그 성도님은 지구상에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하고요,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내 삶을 바쳐서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 주님을 알게 되니까 삶이 변하는 거지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의 입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게 뭔지, 듣는 말이 뭐냐면요,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랐다.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속 회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회개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했던 철없는 일들, 또는 어제 했던 일들도요, 생각하면 그 왜 저기 레몬즙 같은 거 이렇게 삼킨 것처럼 시큼한 그런 느낌이 들고 얼굴이 찡그리고 이렇게 그 약간 신음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집사람이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는데, 사실은 옛날 일 생각하면서 창피할 때 제가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하지만요. 근데 요즘은 그런 소리를 좀 더 자주 내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알면 알수록 제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뻔한 죄들도 제 삶에 너무 많고요. 그거보다 더 부끄러운 건 뭐냐면, 목회랍시고 하는데 잘 보니까 제 마음에 이게 주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에 사는 것보다는 그냥 목회자로서 해야 되니까, 또는 제 어떤 명예나 그런 커리어를 위해서 하는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될 때 굉장히 부끄럽지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도의 마음보다는 설교자의 마음으로 읽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좋은 설교거리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보면요, 어떤 생명의 자리에 서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외치는 설교자의 마음보다는 어떤 경쟁심, 질투심, 시기심, 나도 설교자로 인정받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잘했다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겁니다. 자, 제대로 삶이 주님 뜻대로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순수하게 주님만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만 사랑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할 때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파도 계속 나와요. 그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음소리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요, 우리 다 마음속에 나는 어떤 신앙이 되고 싶다 또는 어떤 롤모델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깊이 들어가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아성취, 나도 어느 정도 신앙인의 위치에 서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있으면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저한테 분명해지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내가 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더 알면요, 내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변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주님을 아는 것을 하게 되면요, 내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욕심,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만큼 주님은 제게서 외면을 당하시게 됩니다. 3주째 제가 이제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뭘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붙잡고 나는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잘 아는 욥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은요, 그 당시에 주위에서 욥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정말 멋있는 말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벌거벗고 나왔으니 죽을 때도 벌거벗고 죽을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고난이 심해지고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톤이 바뀌어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겁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무지한 말로 마음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입으로 그렇게 주저주저 쏟아내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럼 점점 더 그런 말을 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져 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질문하셔요. 그 질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망의 그늘 질문을 네가 보았느냐? 죽어봤냐?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너 아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극성을 다른 별에게 이끌어낼 수 있냐? 우주를 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당연히 아무도 못하는 거죠. 이게 사람 사이의 대화라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반칙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모른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거는 당연히 어떤 나의 공로고 모르는 건 다 모르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자기가 정말 쥐꼬리만큼, 어떤 우주에다 대면 쥐꼬리만큼도 모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얼만큼을 알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다 질문하시니까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 여지껏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주님 다 제가 거두어드리고 티끌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로 제가 교만하고 건방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지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프로축구 선수가 동네 조기축구에서 10골 넣었다고 자랑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프로 선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정말로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알기로 소원한다면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셔요. 그러니까 그가 주시는 복도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그 복은 얼만큼만 받을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어떤 사람이 알까요? 나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만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몰랐는지를 깨닫고 또 제 가운데서 회개하고 또 주님을 알게 되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3월 31일부터 했더라고요. 그날이 첫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다 집에 있는데 성경이라도 우리 기초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 한번 이렇게 훑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복음서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요, 초급자들의 눈높이로 그렇게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어떤 것을 알고 싶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요, 제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던 것들 중에 모르는 것들을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야, 나 이렇게 잘 몰랐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것들, 더 깊이 생각하면, 더 거기서 퍼내면 보화가 나오는 것들인데 안다고 생각해서 그 보화를 얻지 못하는 것들, 이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고른 기준은요, 뭘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헌신하게 만드느냐, 그걸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온전히 선한 뜻만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불효자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흔한 레파토리가 뭐죠? 왜 나를 낳으셨어요? 그죠? 이게 정말 부모의 마음에 칼을 찌르는 말이죠. 자, 우리도 이 불효자처럼 가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저 잘못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세상 너무 불공평한데 뭐 좀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러냐면요, 이게 언제 이러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주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용서심 칠 때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언제 이런 말 하냐면 죄를 지으면서 회개할 마음이 없을 때, 그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이걸 놓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명이 부담스럽고
지키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살긴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날 이렇게 지었냐?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거죠. 이럴 때요, 자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놓고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 알지만 제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다 천국 지옥을 걸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반항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개미가 인간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온전히 선한 뜻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정말 선한 뜻을 가졌다, 나도 상상하지 못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거기에서 보화가 나옵니다.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퍼낼수록 보화가 나오는 진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의 죽음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뭐 이 교리 자체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니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이 진짜 내 얘기가 될수록요,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더 주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죠? 부모가 날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게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다, 이걸 진짜로 알게 될 때예요, 우리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 지금 정상이라고 하는 말은 비정상도 있을 수 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라면 그게 진짜 물이라면, H2O라면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끓어야 되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주셨다 알게 되면요, 그럼 그 삶이 확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내 삶이 그렇게 더 변하지 않고 있다라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어디 가시가, 이따만한 가시가 내 마음에 찔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 그런 것이 있게 되죠. 저 가끔 성도인들에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주님께 할 만큼 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난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은요, 아마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든지, 다시 말해서 아예 거듭난 적이 없든지, 아니면 진짜 첫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항상 묵상하시면요, 그 안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바꿀 만한 보배가 나옵니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자기의 악을 묵상해 보면 알게 되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있지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을 거두어 버리시고요,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으면요, 아무도 시험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시험 들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고양이가 생선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마귀가 결국은 멸망할 수 없는 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키지 않으시면 다 시험에 듭니다.
70대 목사님이 젊은 자매들이 짧은 치마를 입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주님, 이 시험에서 저를 건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시는 손을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지조 있고 정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마귀가 시험하면 음란죄, 간음죄에 빠지게 됩니다. 또 세상에서 지독한 범죄자가 되는 것도 순식간이고요.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욥이란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애플이나 월마트 주인같이 갑부였습니다.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손을 딱 띄고 마귀가 네 맘대로 해봐라, 사단 네 맘대로 해봐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걸렸어요. 욥이 완전히 거지가 되는데 딱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딱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내가 뭐 일을 잘하고 부지런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을 딱 거두시는 그 순간에 하루도 안 걸려서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아무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굉장히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것 같으시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그 손을 딱 떼는 그 순간에 우리는 순식간에 마귀와 같은 존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줍지 않은 믿음이라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비록 성도님들 중에 분명히 지금 집에 그냥 있는 복장으로, 대충 사는 복장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복장으로라도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려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그 믿음은요, 그래도 주님께서 최소한의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힘을 다할 때에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더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참아주고 계신다. 여러분, 자기를 깊이 안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깊이 안다면요, 이걸 발견하셨을 겁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죄인이라는 사실, 정말 치사합니다. 정말 치사해요. 아직도 주님 앞에 종이라고 부름받은 저도 주님 앞에 계산합니다. 교만하고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뻣뻣하게 세워요. 배은망덕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아직 자기를 모르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심령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이 생각을 다 참아주십니다. 음란과 교만과 탐욕들을 다 참아주셔요.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우리 심령에서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면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2개가 있으면 2개를 드리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그 입 가지고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주님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삼국지의 내용을 아는 것과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고난을 같이 경험하고 그럴 때 이게 진짜 아는 것이고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변해야 된다는 설교 이렇게 자주 들으면 좀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나 여지껏 하느라고 했는데 이렇게 안 변하는 걸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지 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진짜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을 뿐이에요. 예수님 말고 그동안 교회밥을 먹어도 굉장히 많이 먹은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 삶을 뒤바꾼 예배, 내 삶에 별로 많지 않은 거죠. 일하고 돈 버는데 머리 쓰고 시간 쓴 거 생각하시고 그거랑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여지껏 그렇게 많이 한 게 없습니다. 또 천국 가기에 충분할 만큼 주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그만큼 닮아가지 않는다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은 상할 수 있지만요, 그래, 내가 모르는 것을 이제부터 알아가면 나 더 변하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주님을 알게 되는 만큼 더 잘하고 알게 되는 만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알게 되는 만큼 더 주님의 인격을 입게 되겠구나,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믿고 삶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이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오물과 배설물처럼 버리게 된 그 마음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그 소원이 내 안에 있으시다면,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요. 그러면 어디에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몸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내가 잡았다거나 이미 이루었다고 여기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알기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더 알아나가기를 힘쓰는 진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